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또한 영광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꼭 받으시고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이 나라가 번영과 자유의 길을 가서 이 코로나의 재앙을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회개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요?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허물, 육신의 허물, 영혼의 범죄함이 너무나 많이 있어 말로, 생각으로, 혈기로, 악한 본성으로, 습관으로, 교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땅만 보고 살았던 믿음 없었던 모습들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씻어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번영과 자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서 이 코로나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재앙이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 입술들을 들으시고 보혈의 피로 다 눈과 같이 희어져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의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교우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심령마다 눈과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여 세계적인 이 재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도 이 재앙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아픔, 괴로움과 힘겨움을 다 하나님 떨어버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예배하고 성도들이 주의 구원을 갈망하오니 이 나라의 연병의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육신의 눈을 불쌍히 여기셔 영혼의 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육신의 귀가 변하여 영적인 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꿀같이 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됨을 경험하여 질병이 낫고 괴로움과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상처가 낫는 치유도, 또한 절망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 받은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으나 남부 지역을 이제 차지하여 이웃나라 왕과 우물 협정을 맺을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러한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의 상황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때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잘 아시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뭐로 드리라? 번제물로 드리라. 자,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한 제물로 내가 손으로 직접 죽이라.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한 3일째 모리아 산에 근접할 때에 아브라함은 종들을 이제 남기고 아들과 둘이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올라가는데 본인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들에게는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이삭이 궁금했습니다.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물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번제 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제물,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 힘들었겠지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정말 눈물을 머금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을 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제단 나무 위에 결박한 아들을 눕혀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어린 양처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끝을 어디에 겨눴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 양처럼 될 이삭의 어디 부위에 칼끝을 갖다 댔을까요? 대부분 짐승은 식도를 찌르지요. 식도를 찌러야 단번에 죽기 때문에 대부분 목 밑에 식도를 다 찌릅니다. 저도 어릴 때 돼지 잡는 것을 꽤 많이 봐서 한 방에 어디를 찌르면 되는지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칼끝은 사랑하는 아들의 어디를 향했을까요? 식도지요, 목 부위를. 아마 칼끝을 아들 이삭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이삭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힘들었지만 결박당한 채 자기가 번제양임을 알게 된 이삭도 그 힘이 있을 청소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은 아주 쉽게 동의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칼끝이 어디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마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였는지 내리치다가 식도 가까이 왔을 때였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드리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서야 더 새롭게 알았다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지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고 그 모리아 산의 그 땅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소개하며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려 했음을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표현이 조금 그렇죠. 죽이려고 했으니라는 표현이 더 좀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라면 아브라함이 맛이 갔군. 드디어 믿는 자들은 저렇게 막무가내고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그러한 말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죽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정신이 나갔을까요? 바보일까요? 아니면 맹목적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아들을 제물로 죽이려고 했는지 19절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모한지라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리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고 믿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는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요, 요셉처럼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다니엘처럼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욥처럼 가족, 자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사도 요한 시대처럼 예수를 믿으면 공회에서 출결당하여 직장도 얻지 못하고 사회에서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실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것을 시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은 시험해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셨다.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자 이해가 되지 않지요. 또한 경우에도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좀 더 실감 있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잔인한 말씀처럼 해도 너무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기기 어려운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잔인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는 안 되고 감정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일단 그 말씀에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수없이 많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자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 좋아야 순종하지, 믿어져야 순종하지 않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믿어져야 순종할 수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순종하다 보면 믿어진다. 이것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기근의 때에 그릇을 빌려오라. 뭔 수작이야?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럴 수 있지만 정작 그릇을 빌려오고 보니까 그 그릇마다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사르밧 과부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설명이 없이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더 큰 믿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이해가 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식과 맞으니까 한다. 꼭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내 처지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순종의 반응을 보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순종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마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암으로 질병으로 몸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죽은 자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순종하면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 시간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게 되지요. 이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기록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사람이 못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복을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를 알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지 못했지만 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계획이 있었구나. 무턱대고 잔인하게 내 처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았지만 순종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아들을 드릴 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번제물로 예배해 놓으신 순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순양을 예배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험만 보지 마세요.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순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양을 예배해 놓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가 있기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더 큰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또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한 능력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아요. 순종하면 1+1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도 큰 믿음을 받았고 여호와 이레까지 또 다른 간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면 더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순종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있다면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 말까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때에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타까우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온전하게 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고 11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볼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천국과 지옥은 있어. 꼭 천국 가야 돼. 천국은 어떻게 가니? 1번 착하게 살아야, 2번 교회를 다녀야, 3번 예수님을 믿어야 했더니 어떤 아이가 1, 2, 3번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했더니 3번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한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천국이 있음을 제가 아이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저들에게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믿음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면서 음부에 가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거해야 된다. 거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못 간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죽으면 예수 못 믿는다. 이런 얘기를 잠깐 전했습니다. 전도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느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느냐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선교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고 선교해야 합니다. 섬길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내가 충성해야 될까? 남들은 안 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은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의 반응을 보여라. 순종해 보면 시험이 더 이상 시험이 안 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실족해 넘어갔는데 순종하다 보면 그런 말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순종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을 보면 실족했는데 왜 저렇게 살아?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실족했는데 순종하다 보면 사람 보고 넘어가지 않아요. 순종해 보면 압니다. 여호와 이레를, 이것은요 순종해야만 아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것을, 순종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면 오히려 더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두통약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효과를 봐요.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으면 뭐예요? 먹어야 효과를 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좋은 말씀, 구원의 말씀, 복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예요? 순종해야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알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많이 몰라도 사랑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사랑할 때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의 교회를 섬기라고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의 말씀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말씀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구원도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해야 말씀의 효과를 봅니다. 순종해야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순종하자, 순종이 좋은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알지만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알지만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못할까요? 힘들기 때문에, 약해서,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순종이 안 될까? 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걸 보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 왜 순종이 안 될까?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영과 육이 평안할 때에도 사모함이 있었기에 순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동참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경험하려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순종을 그렇게 우선시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모하면 다 그 일을 해요. 놀러 가는 걸 사모하면 반드시 돈을 들여 놀러 갑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여 용품도 사고 운동하러 갑니다. 사모하면 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경험하려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려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왜? 내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고 아쉬운 게 없고 특별히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나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떨어지는 영혼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의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여러분, 사모해야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또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는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을 100% 순종하는 사람 없지요. 순종하라. 저도 100% 낮이든 밤이든 매 순간 매 분마다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그러길 원하지만 모든 것을 다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자가 아니라 다 순종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내가 알아가야 되겠다. 말씀을 내가 더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은 우리가 늘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모하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를 알게 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사모함, 성경을 경험하려는 사모함, 내 삶이 평탄해도 천국을 경험하려는 사모함,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려는 사모함, 이 사모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모함을 받아 순종하여 성경의 약속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성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모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모함을 주셔서 사모함으로 우리가 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순종을 통하여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 더욱 커짐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았음을 전하고 받았는데 성경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은 사모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천국을 맛보길 원합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순종하다가 그에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지는 큰 믿음도 주셨고, 여호와 이레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종들에게도 사모함을 주옵소서. 사모하면 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경험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놀라운 큰 믿음을 소유받고, 또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아버지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살아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험하려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 더 나아가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더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종들,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이 어려운 때에도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재앙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차고 넘치는 삶의 윤택한 삶을 살아 나누고 베풀고 드리며 천국의 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사대구의 번금, 일천번제, 감리사할 때 헌금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종들, 우리 하나님 그 예물을 기억하소서. 형편과 처지, 육신과 마음의 상태를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빈손이 아니라 은혜에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간증이 헌금을 통해 있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지은철 권사님, 이은구 권사님, 이대석 권사님, 지우와 민규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감사일기 노트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 여러분 꼭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예배하는 귀한 종들 영과 육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생각과 힘쓰는 모든 일 위에, 특별히 태중에 있는 아이,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 싸고 있는 우리 교우들,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열석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